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2주간 특별한 광고는 드리지 않았지만 신년 말씀 사경회로 여호수아서 7장을 살펴보려 합니다. 2주간에 걸쳐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 말씀에 잘 비추어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정돈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은 아간의 범죄를 다룬 사건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편으로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아간이 한 것이라고는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그 외에 금 조금이었잖아요. 물론 많다고 치면 많을 수 있겠지만 물건 하나 훔쳤다고 하나님께서 돌로 사람을 치라, 불로 그것을 다 태우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보아왔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놀라운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껏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 인생을 향해 온전하셨는지, 신실하셨는지, 오래 참으셨는지를 보아왔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단순하게 이 본문을 보아왔지만 2번에 걸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아간의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해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매주 교회 가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광된 자리에 걸맞은 거룩한 삶, 선한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거의 수십 년 동안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 없는데 순서가 틀리면 틀린 말이 됩니다. 하나가 빠지면 율법주의가 되고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빠진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다시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십자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절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리잖아요.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십자가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십자가 그 사랑을 알자, 그것도 십자가 설교긴 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설교는 아니죠. 이런 거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때마다 말씀 들으실 때마다 말씀 앞에 비추어진 인생이 소망이 없다는 걸 절감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배 때마다 말씀에 비추어진 자기로 인해서 절망하고 하나님 베푸신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극기가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러니까 매주 말씀 앞에 자신을 절감하고, 그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분의 일방적인 작정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매주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번영신학이나 세대주의 설교를 통해서 긍지와 자부심, 열심히 하자는 신앙생활로 나아갑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말 자주 들으시죠? 경건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격 없음을 아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내가 자격 없음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 권 한 권 여기까지 밟아왔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이제까지 살펴보셨는데 자격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나아가서 삶의 긍지를 가지고 자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언코 없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얼마나 죄를 향해 작정하고 살아가는지, 일평생 목적 삼은 게 세상이고 자기 욕망,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모세, 다윗. 생각해 보세요. 한 명 빠짐없이 죄를 달려가요. 죄를 향해 전력 질주했던 인생들 아닙니까? 한결같이 죽을 집만 골라서 작정하던 그들의 인생을 막아서셨던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던 광야와 구덩이가 아니고서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이제껏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인생들 중에 그 삶의 목표가 참된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복음의 증거자라가 되는 것이 그 삶의 목표였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 속에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현대교회는 긍지와 자부심과 영광된 그 모습을 지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고 이야기합니까? 맞는데 틀렸다라고 했죠. 그 앞에 십자가가 빠지면 그냥 율법주의입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교통하시는 대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십자가 아니면 소망 없는 인생인데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인격적으로 다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헌신, 충성, 봉사, 전도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면요, 그래서 따르는 제자도의 삶, 주님 따르는 삶, 말씀 순종하는 삶, 헌신하고 봉사한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SNS에 자기의 어떠함을 올리거나 누굴 만나서 내가 이런 섬김을 했어 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 애초에 자랑이 가능하지 못한 수준을 넘어서, 지난주 창세기 11장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바벨탑을 쌓는 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교회는 바벨탑을 쌓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곳곳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아간의 범죄를 통해 살펴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추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그럼 착한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잘하는 척 그렇게 살잖아요. 왜요? 교회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으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거룩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선한 일을 하지만 가정에 돌아가서는 괴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죄송해서 고마워서 소망이 없어서 감사해서 하는 일이 아니면요, 행위만 철저히 강조되는 종교생활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정인이 엄마 아빠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분 두 분 다 기독교인 아닙니까? 두 분 다 목사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자기의 죄인됨을 절감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선한 척,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척, 전도하는 척,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들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집안에 자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광분하며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정인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제 그 질문은 좀 접어두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따지고 보면 이 땅은 혼란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롯 왕은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과연 주님이 오신 게 복음이었을까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억울하게 죽은 2세 이하의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억울하게 죽었다, 분한 죽음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때묻지 아니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점 같은 이 땅의 시간만을 보고 살아가거든요. 아니요, 그날 그 땅에 올라가면 잠시 점 같은 이 땅에 머물렀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훨씬 복되다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부모 밑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그분의 품에 안겨 사는 것이 훨씬 복입니다. 그럼 남는 게 뭡니까? 그들을 어떻게 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절감하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TV에 그 일이 드러나는 것 바뀌고 우리는 TV에 그 일이 드러나지 않는 것 이외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 조명하시고 교통하시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회방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대표 기도하러 나올 때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단에서 내려와서 죄인답게, 죄송스럽게, 겸손하게 낮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을 몇이나 봤습니까? 늘 다시 보여지기 위한 신앙,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한결같은 삶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죄를 절감하지 못하는 거죠. 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그 말씀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쫓아다니시면서 3년 내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끔찍한 일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적어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 자신이 자격 없다는 걸 모르는 그 일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는 한 너희는 소망이 없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외식이야. 예수님이 숱하게 따라다니시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 오늘 교회 안에 질비합니다. 정인이 엄마 아빠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 선한 척, 겉으로 거룩한 척,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 아닙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뭡니까? 한동안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베이스가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지난주 들은 설교를 올해 한 주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존재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뭔가, 조명하심과 비추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게 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성경 안에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절감하게 하는 그 능력,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에 얼마나 무관한 존재인지를 말씀 앞에 낱낱이 늘 밝혀지는 걸 대면하고 있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자꾸 사람들이 이걸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데, 어두운 세력을 향한, 아직 하나님의 그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싸움으로 그렇게만 국한시키시는데, 아닙니다. 진정으로 싸워야 될 싸움은 내 안에 이 재성과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들, 그리고 족속, 소개되었던 그 족속들은 모두 우리 안에 죄악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을 위인전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오지 못하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갔던 내 죄성과의 싸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두운 세력, 복음 전파를 위한 거룩한 전쟁,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보여져야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죄라고. 우리 자신이 죄인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뭐죠? 배우셨잖아요. 빛은 내가 발광체가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어둡고 추한 내 모습을 비추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내 소망 없음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반사판이죠. 소금이 세상을 짜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일방적으로 죽으심으로 나를 온전케 하셨듯, 나도 세상 가운데 주께서 내게 가르치신 그 희생, 섬김, 나눔, 베품으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 다음 무언가 결과물을 내가 받겠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잔을 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복음 전파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겠냐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물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예수님은 그 티네이저의 몸에서 일평생 혼의 자식이라고 소리를 들으며 30년 이상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면 극도로 가난한 그 집안에서 태어나 영향력이라고는 하나도 발휘할 수 없는 위치에서 평생을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비추어내고 그 하나님 그분의 사하심과 용서하심, 섬김과 희생, 나눔을 실천하시며 사시면서 고민하셨던 겁니다. 이래서는 복음이 전가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왕으로 오셔야죠. 그 왕이 아니라 헤롯 왕가에 오시거나 적어도 로마의 왕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성공하셔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이름 높은 자리에 올라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는데 신약 내내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니까 읽으면 이해는 안 되고 교회 가서 들으면 선한 영향력을 살고 온 세상에 복음을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빨리 도래시켜야 된다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루라도 늦추셔서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체험하고 돌아오시길 원하셔서 늦추고 계시는데,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반사판이 되고요. 변할 걸 알아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소망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셨듯 소망 없는 그들에게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내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이건 도무지 내가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긍지와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우침 없이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자부감을 가지고 다시 긍지를 가지고, 제가 자부감이나 긍지를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모세, 다윗 시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날아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입에 담지도 못할 표현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소망 없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그대로 아뢰인 거죠. 아니, 남의 아내를 간통하고 그게 들킬까 봐 남의 아내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지금 같으면 이 땅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빛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인간이 어떻게 복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런데 다들 자기의 실존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부인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하게 높여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굳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나 굳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2번에 걸쳐 말씀을 상고하겠다라고 서두에 밝혔는데,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지금 이 성령 회방죄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이해를 기반으로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단순히 물건을 훔쳐서 11조 하지 않아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서두를 이미 살폈죠. 실은 여호수아서 성경 공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 거의 3년여에 걸쳐서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 다시 상한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밝히듯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삶이잖아요. 그 예배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 과정을 여호수아서 5장을 통해 여리고 성 앞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순종해서 입을 다물고 여리고를 돌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승리를 누리는 것은 잠시였고 그 다음 성읍인 아이성 전투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훈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오늘 7장 서두에 보면 6장에 보면요,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요, 그 성은 작고 사람들이 적게 살기 때문에 다 가서 싸울 필요가 없고 2, 3천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또 여호수아가 기도도 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맞네 3천만 보내자, 그래 전투를 시작했는데 결과는요,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패했는데 여호수아서 6장은 단순히 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안 씁니다. 이방 족속에게 씁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실 때 그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 물같이 녹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금 아까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을 우리가 만났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는데, 지금 전쟁에서 치자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라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죠.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던 여호수아가 6절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기도하는 장면이라기보단 사실 따지는 장면 같죠. 하나님, 우리가 요단 저편에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약속하셔놓고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당신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지는 겁니다. 지금 자신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고 전투에서 진 것,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하셔놓고 과연 이런 패배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이 했던 질문과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어떻게 악인한테 멸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어떻게 택함받지 않는 족속에게 이와 같은 수치를 입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실 것을 기대합니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죠? 네가 왜 의인이니? 네가 왜 선민이니? 오늘 우리 기독교인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을 택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 너희를 먼저 택한 것 밖이지, 너희가 선민이거나 너희가 의인이야, 그건 내가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왜 우리 자신이 그걸 주장해야 합니까? 그걸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린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여러 번 확인하지만, 실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껏 올려드렸던 예배와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얼마나 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욥이 했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이방 족속한테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니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죠?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되면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켜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믿는 우리가 이런 삶의 문제를 겪어야 됩니까? 물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훈련으로서 광야 구덩이가 있다라고요. 그런데 욥기를 그렇게만 봤잖아요. 그러나 앞에 욥이 한 행동들이 율법주의, 자격, 있음을 찾으려는 자신, 신명기 사관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 욥. 그렇다면 실은 훈련을 위한 광야이기보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산 삶에 대한 대가로서 실은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좋게 하나님은 늘 훈련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난주도 생각을 해봤잖아요. 우리의 작정은 끊임없이 죽을 짓만 골라 사는 작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작정은 늘 그걸 막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작정이니까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렇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걸 모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방금 기도하지도 않았잖아요. 작은 성이니까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묻지도 않았잖아요. 여호수아의 이런 따져 묻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부분이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답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는지를 11절에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제가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왜 졌는지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걸 상징하는 단어가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 이게 죄명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깨어졌다. 그래 답을 뭐라고 13절에 주시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하리라. 거룩을 회복해라고 하시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다시 찾아서 불태우라는 말이죠. 그래서 16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가 가져갔는가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제비를 뽑죠. 12지파 유다지파가 뽑히고 유다지파 중에 또 제비를 뽑으니까 세라지파가 뽑히고 세라지파 중에서 삽디 또 그 중에서 뽑으니까 그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 겁니다. 4대에 걸쳐서 한 사람이 소개된다. 뭘 성경이 의도하는가? 물론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할 때 하나님 이 사이라도 이 좁혀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시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 4대에 걸친 이름이 다 거론되면서 이게 단지 아간의 죄가 아니라 가족의 죄이고 공동체의 죄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7장 1절에는 분명히 이게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나님 밝히십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다룰 거고요. 잡혀 나온 아간이 이제 실토하죠. 자기가 시날산 바벨론 외투어 그리고 금덩어리 훔쳤다라고. 하나님께서 즉각 징계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돌로 치고 불살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질문을 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물건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사람과 가족을 죽이시는 분인가? 아니요. 이제 이건 설명 다시 안 할 것 같아요. 창세기 때부터 이제까지 살펴본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끝없는 선한 작정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주어졌다. 그럼 무자한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과연 성령 해방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죄라서 이렇게 즉각 징계를 받아야 할 만큼 무서운가.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앞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꽤 오랫동안 어떤 한쪽으로 물길이 나 있으면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쪽으로 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어떻게 배우셨죠? 예배 방해하는 거, 그죠? 설교 방해하는 거, 그 정도로 배우셨어요? 아니죠. 보통은 목사의 말을 방해하는 거, 그죠? 목사가 교회를 향해 또 목회를 위해서 세운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다. 그럼 뭐 이런 설교 자주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반대하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셨어. 많이 안 들어보셨으면 저 어릴 때 늘 많이 들었는데. 지금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하셔도 제가 못 보거든요. 지금 현장에 사람들이 얼마 없어서 고개를 거의 끄덕 안 하시는데, 그러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목사의 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반대하고 제일 많이 태클을 거는 사모는 죽어도 몇 번이나 죽어야 돼요. 이 지금 블랙 코미디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안 그래요? 사모는 화를 당해도 몇 번이나 당해야 돼요. 목사한테 큰 소리도 지르는데, 그죠? 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성령 해방죄로 갖다 붙여서 우리가 그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라는 사고를 하고 살게 만들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해방죄가 과연 그런 성령 해방죄입니까? 아니요. 방금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성령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추시고,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조명하는 게 성령의 하는 일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조명하심 앞에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3일마다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리를 박차고 제가 일어났다고. 이 도저히 못 듣겠다. 나 죄인인 건 알겠는데 난 못 살겠다. 제가 일단 답은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2주간 설명을 하려고 해요. 7장 1절이 7장 2절부터 28절까지의 서론이자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1절은 2절부터 28절의 풀이가 됩니다. 1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7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꿰뚫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1절을 읽으면서 핵심 단어가 뭐라고 했죠? 핵심 단어는 늘 그렇지만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그죠?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뭐길래? 7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6장 17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6장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인데 18절에 보면 전리품은 모두 바치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온전한 제물이 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희생제물, 희생제물, 그죠? 온전히 바쳐진 물건, 이게 세 번역으로 뭐라고요? 희생제물. 희생제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올려드리는 제물, 그죠? 근데 그 제물을 사람이 가진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요, 그죠?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을, 헌금을, 11조를 훔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을 사람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된다.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를 파멸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파멸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설교를 늘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기 적용이 되냐면요, 우리 다 11조 떼먹은 적 많거든요.
헌금 떼먹은 적 많거든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본질적인 지금 이야기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두 명 죽어야 됩니까? 저는 여기 올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담겨는 있어요. 무슨 말인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얻게 되는 물품은 다 드려라. 그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뒤에 아이성부터는요, 다 드려라 하지 않고 너희가 가져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아이성 다음에 만나는 모든 성은 이스라엘이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8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서 8장 2절을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럼 두 번째부터는 왜 가지라고 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른 이유는 뭐죠? 훈련이죠. 첫 전투 여리고성의 승리, 그 열매, 그것은 첫 열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의 개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11조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시는 거죠. 농사를 지었던 시절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지금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까지 훈련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훈련해 오신 과정을 봤잖아요. 이 모든 훈련의 내용이 뭐죠? 예배자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가나안 정복이 전쟁으로 보이십니까? 예배자로서 훈련으로 보이십니까?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전투의 역사로 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당신과의 교제의 시간, 그 교제의 시간은 말 그대로 예배의 삶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대부분의 인생의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어떻게 보냐면 전투로 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일들 제가 옆에 참 많이 봤는데,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 가면 첫 번째 직장에서 받은 모든 급여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잖아요. 근데 못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을 전투로 보기 때문이죠. 이 돈 없으면 내일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내일 교두보가 되는 이 물질 없이 어떻게 다음 전투를 내일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전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전투가 아닙니다. 전투 같은데 전투가 아닙니다. 전투는 내가 싸워서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게 전투고요. 믿는 자의 전투는 앞서 싸우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싸우시면 전투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전투는 내가 하고 있지 너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그걸 믿는 자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고, 그걸 믿는 자들이 11조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는데 교회가 11조를 해라, 첫 열매를 드려라. 제가 그랬어요. 그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가서 그 일을 하고 나서 월급 받은 아이에게 부모님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옆에서 아이가 그 믿음이 안 되면 그냥 쓰게 하시라고. 본인이 나의 내일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걸 여러 차례 절감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은혜,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면서
하고 있는 전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성 안의 적군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제의적 사건, 예배 사건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려고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예배를 드려야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말씀 앞에 서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절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로 다시 부복하며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성 사건, 여리고성 사건 모두 제의적 예배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제의적 사건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모쪼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 그 지혜를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우리가 하는 전쟁이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전쟁임을 기억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내 자신과의 재성과의 싸움임을, 그 전쟁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로 또 어떤 제물로 나아가야 할지를 이 신년 벽두에 깊이 한번 고민해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은 찬양을 드리지 않을게요. 오늘은 기도로 찬양을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긴 평생 신실하지 못하게 산 우리를 하나님이 늘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말씀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조명하심을 늘 거절하며 내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고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독이시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작정이 죽을 작정만 향해 골라 갈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신 적 없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좀 찬양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도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를 다시 붙드실 겁니다. 그 하나님, 그분을 좀 높여드리는,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